오늘은 신천지 집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창궐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신천지라 하는 이단 집단으로 인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집단이 이단이라고 할 때에 왜 이단인지를 여러분 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천지 집단은 비성경적인 집단인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그들이 비성경적인 집단이라 이름을 듣는 이유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신천지 집단에는 소위 비유풀이라는 성경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 집단의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성경적인 사실로 이야기가 되어지다가 그 결론 부분에 가면 아주 인수격인 비유를 통해서 비성경적인 곳으로 끌고 감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을 현혹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신천지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그들의 비유풀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겠고,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성경은 씨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이 밭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싹이 날까요? 비가 와야죠. 봄비가 와야 밭이 축축하게 젖고 그래야 씨가 발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는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님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비를 성령에 비유하는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물을 비로 표현했고, 또 우리가 쉽게 잘 아는 많이 대하는 복음송 가사에도 보면 성령의 비,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비만 나오면 이건 성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은 그들의 비유풀이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마음인데 씨가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서 결실하려면 비가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촉촉히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감동 강화하셔야만이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죠. 참 좋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성도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의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면서 크게 기도하면 아마 은혜를 받았다고 하실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아주 나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은 성령 받으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밭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합니다만은 여기까지는 분명히 맞는데 비라는 것은 오늘 비유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비를 인위적으로 갖다 끼워 붙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내용에 신은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까지는 분명히 성경적인 이야기나 여기에 비가 와야 된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이야기로 이해는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많이 들으면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 비유풀이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급격하게 빠져들어가느냐, 이 비유풀이가 딱딱 들어맞거든.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심중에 아주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성경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라고 눈치를 챌 때 되면 이미 그 기존에 빠져들어가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낭패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천지의 비유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천국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심을 점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11장부터 이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한 유대 종교인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반기를 들고 심지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마귀에 의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장에 들어와서 천국을 설명하시되 그냥 바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저는 천국을 발견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천국을 발견하라 하는 주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국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니까 분명히 천국은 천국인데 어떻게 발견하라 하는 말을 끄집어낼 수 있었느냐, 그것은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비밀이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몫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비밀이라는 또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가 있고 TV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이런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죠.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가 되니까 그냥 시크릿이라는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 시크릿, 이 비밀이라는 영어 단어는 꽁꽁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은 이것을 찾을 수 없는, 도무지 뜻을 알 수 없는 의문 속에 사로잡힌 비밀을 말할 때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비밀이 영어로 시크릿이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영어 단어는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라는 말은 시크릿처럼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비밀은 비밀인데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아니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 그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찾으려고 발견하려고 애써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국을 발견해야 하느냐,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찾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감격적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류에 있어서는 천국 문을 열어놓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부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는 천국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종교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양쪽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득불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그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셨던 한 시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오늘 말씀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겉으로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마는 그 속마음은 날로 날로 부패해졌고 강팍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개의 밭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밭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니까 씨가 자라지 못하는 밭으로 설명합니다. 길가밭으로, 돌밭으로, 뜰기밭으로 비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서 자랄 수가 없고, 그 심령 속에서 메시아가 와서 천국을 선포하지만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들은 이로 인하여 이사야 시대의 심판을 다시금 받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경고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약 35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로마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쌓았던 그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그런 큰 심판을 받아서 700년 전 이사야 때에 예언되었던 그 심판이 되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부활을, 천국의 비밀을 받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천국의 말씀이
강팍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 감염이 되어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염되어질지 알 수가 없고, 심지어 여러분 TV를 다 보셨지만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중요한 통로 하나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감염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가 문을 열면 지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두려워하는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그 피부병이 걸리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내가 피부병에 걸리면 내 피부병이 낫기 위해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역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 격리를 당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주일 예배가 오히려 이 코로나19의 중요한 전염 통로가 되어지는 일이 된다고 하면 주일 예배가 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되고 폐쇄되어져야 하는 상황이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천지 교회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는 뭐 교회나 다 교회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지난주 중에 주말에 대구 모처에 신천지 교회가 건물을 지으면서 기공식을 했다고 합니다. 한 수백 명이 모여서 기공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건물을 짓는 신천지 교회당이 법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비슷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무슨 노회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가서 보면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주 특징이 여러분 잘 아시죠?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이 우리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에 속수무책이 되도록 하는 중요한 틀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종교적 명심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감염이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버렸다는 것, 이것은 그 옛날 이사야 시대 때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 때나 오늘 우리나 비슷한 연결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개신교회는 아예 주일 예배를 정치 도구로 삼아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죠.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TV에 나오는 어떤 개신교회가 주일 예배를 정치적 집단으로 삼아서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은 그들의 잘못된 그 모습은 신천지의 맹신과 비슷한 궤를 이어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TV를 틀어서 보니까 그 교회가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 설교한 내용을 잠시 보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서 촘촘히 앉아서 마스크도 안 쓰고 소리를 막 질러도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이런 어떤 잘못된 맹신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정치적 선동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할 것이 없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런 비슷한 잘못된 맹신과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근처에 있는 동대문의 큰 교회가 수련회를 통해서 10여 명의 확진자를 내었다는 소리가 있고, 교인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쉬쉬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들이 이런 일에 조심하지를 못합니까? 혹 앞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교적 맹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안 걸린다, 그런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혀서는 아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일어나고 2월 20일경이면 거기서 언론을 통해서 왜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2월 20일 정도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에 노출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100여 명의 젊은 학생들을 왜 수련회에 보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고집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로서 기쁨으로서 찾아오기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천국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을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는데, 왜 비유로 설명하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사실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로 설명하는 것, 이걸 비유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비유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사실을 눈에 보이는 자연의 어떤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사회적인 현상이나 눈에 보이는 가치에 묶여 있으면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관심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천국의 말씀을 들어도 그 천국의 기쁨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원리로 이해한 것이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역부족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가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효율적이고 돈도 모아집니다. 아파트도 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만은 이 남자는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면 그를 도덕적으로,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성실하고 돈 잘 벌고 아파트 사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마음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의 작동의 범위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치, 눈에 보이는 형상, 이런 것에만 겨우 분별을 하지, 그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경우를 우리는 그 마음이 죽었다 또는 시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부부 다툼이 일어나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결혼해서 못해준 게 뭐 있느냐? 목걸이도 사주고 내가 뭐 차도 사주고 당신한테 못해준 게 뭐 있느냐? 라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만을 가지고 남편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말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서로 이 사람의 직업이 뭐 인문학 박사가 되어가지고 지역 복지관 같은 데서 명 강의를 하며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은 시체와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의 마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에는 잘 이해하고 판단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 교회가 주일 예배를 여는 것에 대하여 두 손 들고 반대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대하는 이 남자의 주장에는 근거가 있죠.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의 주장하는 말이 일반 타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동시에 이런 남자의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큰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을 대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를 대하면서 단순히 여러분의 건강, 돈벌이, 또는 우리나라 이 코로나가 지금 총선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정치적인 것, 여기에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캐낼 수 있는 신령한 성도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능력이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눈에 보이는 사회적 현상과 가치에 머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비밀입니다. 이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나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모두 부정적이라고 해서 또한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되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영적 진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이 없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삶은 고달프지만 주어진 현실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사모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려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옛날에는 이 좋은 밭을 옥토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죠. 옥토가 되어야 한다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씨는 변함이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나 씨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씨는 동일합니다만은 문제는 씨가 떨어지는 그 밭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똑같은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떨어진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옥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는 관점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신발을 파는 사람이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제일 먼저 신발을 쳐다볼 것이고, 내가 미장하는 머리를 마는 사람이면 어떤 낯선 사람을 볼 때 머리의 스타일을 먼저 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관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좋은 밭, 옥토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걸어다녀야 하는 등산로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좋은 밭은 뺀질뺀질한 길가밭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야 걸어갈 거니까요. 아니, 그 길 위에 돌들이 자갈들이 꽉 박혀서 가면 지압도 되고 오히려 그런 길이 좋을 것이고, 예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가시덤불이 울창한 그런 밭이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뺀질뺀질한 길은 안 좋겠죠. 자갈밭도 안 되겠죠. 가시밭도 안 좋겠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좋은 밭은 이 밭의 그 표면이 부셔져서 부드럽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밭은 등산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불편할 것입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흙이 신발에 들러붙잖아요. 질퍽거리죠. 이런 밭은 거름을 많이 주워놨기 때문에 지나가면 시큼한 냄새가 나니까 불편할 것입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그 발 옆에 이만한 지렁이가 기어올라서 기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겁도 하고 질퍽거리기도 하고 냄새도 날 수 있는 그런 땅이지만은 이런 밭이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의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면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비록 바람이 불면 먼지도 나고 어떤 데는 질퍽거리기도 하겠지만 만날수록 된장의 구수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이런 밭이 되도록 개간하라고 말씀합니다. 딱딱한 흙을 부시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 무엇인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 듣고 이해되던 천국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어집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고 열등감이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머리로만 들었던 그 지식적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이해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부시고 돌덩이 같은 상처를 끄집어내고 마음속에 낚시고리 같은 것을 거두어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치유함을 입고 말씀으로 인생의 풍성함과 천국의 신비함을 누리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에 적셔지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열매 맺는 그런 참된 주일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의 비밀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주일 예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적셔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셔서 마치 좋은 밭처럼 100배, 60배, 30배 하늘의 신령한 열매를 맺으며 거두며 그 열매의 존귀함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